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과 복은 하나다. 설교 다 했습니다. 거룩과 복은 하나다.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주제를 이해하시면 말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말씀은 풀어주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저주받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복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이 뭔지 아냔 말이에요.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오복, 이가 튼튼하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팔복도 있어요. 근데 복이 뭔가를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고대 영어를 찾아보니까 blessing, 복이라는 영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Consecrate with the blood of sacrifice. 무슨 말이냐면 희생물의 피로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희생물의 피로 성별된 것, 이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원 스텝, 투 스텝으로 가는 거죠.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자꾸 새로운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6,000년 동안 죄에 대한 정죄와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6,000년 세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멸망과 지옥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기본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말은 하되 10마디 중에 한마디 될똥말똥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멸망한다, 지옥 간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 안 믿으면 이라는 경고를 하시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이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거룩한 구별, 성별 같은 말인데 거룩한 구별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아멘. 분리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분리하라, 구별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 아들, 딸이 되게 하리라. 즉 구원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심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성별된다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복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자꾸 복을 달라 그러는데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정리할게요. 거룩과 복은 하나다. 지금까지 들으신 걸 정리하면 원 센텐스, 거룩과 복은 하나다. 거룩하면 복받은 거고 복받은 사람은 거룩하다. 이게 답니다. 오늘 단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이 뭐냐 그러면 뜻이 두 가지라 그랬죠.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구별, 두 번째 정결. 뭐라고요? 구별과 정결입니다. 예. 구별되니까 깨끗한 거고 깨끗하니까 따로 떼놓은 거고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떼놓은 겁니다. 따로 떼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쉬지 않고, 한국말로 떡도 쉬지도 않고 불어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떡이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만 먹으면. 예. 그래서 이 거룩한 구별과 축복이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를 구별하여 나실 사람의 특별한 소원으로 곧 자기를 구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거든 그가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아멘.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드릴게요. 하나님 자녀의 경험에서 동전의 양면인데 여러분, 거룩한 구별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따로 떼놓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 그걸 구별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자체가 거룩이고 거룩이 복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거룩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해상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해상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와 똑같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드네, 뭐 이런 소리 하고, 당신은 다 좋은데 같이 좀 놀러 가자는데 왜 주일만 되면은 그 교회 가나, 이런 소리 정말 한평생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 주일날은 나는 시간을 따로 떼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복종하셔야 돼요.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표준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교회에 와야 할 때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특별한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우리가 짧은 기간 나실인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나실인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혹은 엄마가 서원해서 아이가 나실인 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뭔 말이냐? 나실인의 히브리어가 나질인데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유명한 나실인이 누구냐 하면 삼손, 사무엘, 하나 더 침례인 요한,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성경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됐었습니다. 부족으로서는 레갑 자손도 나실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포도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씨든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간에.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이 뜻이 뭐냐? 우리는 요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죠. 잘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라. 포도즙이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것을 나실인의 금기사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3년 6개월의 짧은 생애 동안에 완전한 나실인으로 이 땅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 들어있는가 궁금하셨죠?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것도 있지만, 자라신 것도 있지만,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사렛이란 단어는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나시린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 앞으로 성경에 나시린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 바쳐진 시간이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나 안수기도 하실 때나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때 싶을 때 나사렛 붙이시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확 이랬잖아요. 5천 명이 예수 믿죠. 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자.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네. 나시린은, 결론 내릴게요. 나시린은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나시린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시린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시민답게 위의 것을 찾읍시다. 나시린의 서원과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나시린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없는 겁니다. 삼손, 사무엘, 집내인 요한 다 죽고 없습니다. 끝인데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 나시린인 우리들에게는 나시린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사람을 섬기지 말자. 이 말의 의미는 형제자매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입니다. 영적 나신 서원이 주는 뜻인데, 그러면 거룩한 구별이 뭔가? 거룩한 구별이 뭔가? 말이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육신의 애착과 정욕에서 멀어져라. 사랑에서 시작하여 절제로 끝나는 성령님의 열매로 세상과 분리되어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참 힘든 거거든요. 세상과 분리하라. 그럼 밥 먹고 살지 말아요. 그럼 직장 가지 말까? 이렇게 물어보네. 그런 저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못하는데, 나는 힘든데, 내 입으로는 안 되는데, 종교생활은 안 되는데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님의 열매를 갖게 되면 해상과 지대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또 빨리 이해하지.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얘는 해놓고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성령 충만하자, 거룩하자, 다 매일 들은 얘기야.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잖아, 거룩 안 하잖아. 그 얘기지 않습니까? 제 말이.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육신의 애착과 정욕은 내가 끊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작되어야
합작되어야 거룩한 구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백성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다시 말할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프랙티싱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의 얘기입니다. 뭐 말이냐?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봐봐요. 지금 끊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세상, 여기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어려운 영어로 separated un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 이거야. 이거 끊고 이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맨날 끊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뭐 하노지 끊다가.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내가 끊을 게 있죠. 나쁜 습관 이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분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놓고 막 끊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돌아서 세상에 있는 거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분이 하시는 거야. 이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목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주님이시네, 세상이시네, 형제들 여기 있네, 이러고 또 살아간다. 이렇게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한 게 필요하다. 죄의 고백. 이거 없이는 절대 바라봐도 능력이 안 온다. 죄를 고백해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복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죄 문제는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나시린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시면 됩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긍휼에 나를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해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전 것은 무효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잘 살았어요. 근데 지난 한 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너무 막 세상에 치대고 막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육신의 삶으로 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시면 공력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헛된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그 시간만큼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nothing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피로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다. 구원 다시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베푼 축복이 영적 나시에게도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느냐? 죄를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룩과 복은 하나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거룩과 복이 하나인가? 거룩은 정결, 거룩은 구별, 뒤집으면 복.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복을 받은 걸 뒤집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야. 구별된 거야. 우리를 떼놓으신 거야. 그러면 다시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 진정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거룩해지죠. 다시 깨끗해지죠. 그러면 다시 복된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십시오. 제가 숨을 멈추는 곳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시어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로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면 복 받은 거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거다. 이 생활을 계속하는데 유식한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소망 가지세요. 죄는 절대 묵은 때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죄나 사단의 공격을 가만두시면 나중에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요새가 돼요. 새들이 앉아요.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두 번 다시 분리와 구별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는 죄와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져서 부활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시고 영적 나시린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영혼 구령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이 복이 되고 복이 거룩이 됩니다. 영적 나시린의 복된 삶은 바로 이 신분과 이 복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하러 예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을 때 복 받았구나. 그리고 거룩하게 됐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내 의지가 약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룩과 복이 회복된다. 이 영적 나시린의 길을 우리 지금부터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